할렐루야. 호세아 1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보고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높이고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자기 육체와 본성을 쫓아가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자랑을 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상을 만들어서 조상 탓이다, 조상이 잘해줘서 그렇다, 내가 다른 신들 승리가 그렇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악한 모양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시면 1절부터 사실 8절까지 다 같은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땅을 풍성케 하고 기름지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게 했는데, 많게 하면 할수록 뭐 하느냐,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드니까 너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에게 열매들 빼앗아가면 어떻게 했느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위에 이 산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가리라,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왜 하느냐? 그들이 그 산을 섬기고 그 작은 산들을 섬겼으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아는데, 심판날에 그것들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모양들을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가? 밭을 간다는 말은 경영한다, 기경한다는 말이죠. 기경하는데 우리가 경영하는 삶, 우리 인생이 밭인데 인생을 무엇을 갈고 있는가? 무엇을 경영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영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악을 바꿔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네. 예, 악이 죄가 되고 거짓이 되네. 악을 바꿔라다. 원래 근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밭을 갈았고 그 위에 뭘 거두냐? 죄를 거두고, 죄를 거둬서 어떤 열매를 먹느냐? 거짓의 열매를 먹는다. 거짓의 열매는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먹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영양분이 없는 가짜를 먹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간다. 왜 쫓아가느냐? 너희 용사의 많음을 의뢰합니다.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의 육체를 의지하고 너희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모양이 하나님 없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12절에 거꾸로 되는데 사실은 설명을 하고
위로 올라가죠.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의 사실 핵심, 호세아 말씀의 이 결론이 뭐냐? 이거 10장 12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나를 위한 이 지금 악을 바꿔라, 너희를 위해서 악을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자기를 위하여는 너희를 정말 위한다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이 말이야.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그래 그것이 진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마음을 위한, 너희 생각을 위한, 너희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것을 기경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정말 네가 살고자 한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뭡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큰 병폐인데, 교회 안에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도덕과 공의를, 윤리를 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 전에도 말씀드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사회가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것,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세상의 법들을 지켜가면서 잘 나아가면 좋겠죠. 하지만 결국 말씀 앞에 가면요, 끝에는 뭐냐? 말씀과 세상이 똑같을 수 없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끝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줄 것이고, 왜 죽는 데 내어주느냐? 어떤 이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을 박해하니까 형제가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나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눠져서 그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왜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맞추지 못하냐? 그런 핍박 받지 않도록, 감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잘하지.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끌려갔냐? 장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귀신을 쫓아냈냐? 그런 법들과 도덕의 잣대로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 저희와 같이 아니함을 이상히 여긴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말씀이 그렇게 하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법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뭘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삶을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묵혀져 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의 깊은 가치관들을 고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아직도 묵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삶의 모양들을 이제 기경하라, 이제 경영하라, 이제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이렇게 제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정확히, 위에 보세요. 처음에 뭐랍니까? 공의를 심고, 공의를 심는데 뭐가 비가 내려요? 공의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시 말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의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공의는 온전치 않습니다. 인간이 시작한 공의들은 그렇게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출애굽에 했다 하죠. 그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하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공의의 일들을 심고 이것을 심고 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공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작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공의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기경하고 경영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심음으로 주님 참 기뻐하신 거룩한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